안녕하세요.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입니다. 13절.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동요하고 혼란스러웠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형제들아라는 따뜻하고 친밀한 호칭이 총 21번 등장합니다. 환난과 미혹의 현실에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안심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이미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했고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불법에 미혹된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과 대조됩니다. 14절.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도들의 복음 전파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부르심의 도구였습니다. 성도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이며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는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수고와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의 것입니다. 성도들의 미래의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날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것이며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좋게 씻어버리고도 남을만 합니다. 우리들은 이 약속된 영광을 얻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원문대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굳게 붙들어라가 됩니다. 쉽게 동요하며 두려워하는 태도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영광을 얻기 위해 굳게 서고 굳게 붙드는 것은 큰 힘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분별하여 물리치는 힘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받은 교훈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굳게 붙들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말이나 편지로 전해진 전통들입니다. 전통이란 원어는 넘겨줌, 내어줌, 전해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두로 전달되는 복음의 전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경건한 문화의 한복판에서 자칫 휩쓸려 떠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시련들과 거짓 메시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매일 받을 때 진리를 상실할 위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흔들려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16,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1장 마지막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가 있었듯 2장 마지막에도 중보기도로 마칩니다. 시련 가운데서 진리 위에 굳게 서려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첫째 하나님이 친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사를 보면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의 마음을 개별적으로 위로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혼란의 시대,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고 동요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는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말에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힘이 드러납니다. 1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시험 속에서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받아 굳게 설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첫째 요청은 복음 사역과 바울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듣는 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여 결신자들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이 신속하고도 역동적으로 전파되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힘에 압도되어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2절 또한 우리를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 두 번째 요청은 복음의 적대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원어 뜻은 제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벗어난 적합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폭도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할 때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바울이 요청한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복음이 속히 퍼져나가 믿는 자들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말씀이 그에게 속히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또 동시에 복음을 거절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절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마음을 인도하시다라는 인도라는 말은 장애물들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굳게 서서 말이나 편지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전통들을 굳게 지키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질서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전통을 업신여기는 시대 정신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세속적 급류에서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전통의 끈을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고로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바쁘게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질서 있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삶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